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인을 하나 주세요. 좀 억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꺾어서 이제 젊은 영성 젊지 않다 그러고, 니네 내일 모레면 막 60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홀대했는데, 사실은 되게 뿌듯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 나이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또 다른 게 훨씬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와서 이렇게 저기 강당 가면은 우리 오철 목사님이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굳이 여기 와서 혼나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얘기했죠? 내가 왜 이런다고? 피 묻히지 말라고, 나한테는. 농담이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남은 자성의 정체성과 사명.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요한 선교사가 제 것까지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게 예언의 신을 외워서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중복이에요. 분명히 중복인데, 못 본 내용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환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해 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는 완전히 말씀으로 다 이해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전투를 준비해 왔는데 저분은 전쟁을 준비해 갖고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북 전쟁, 이렇게 딱 전쟁을 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각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조합을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딱 들으면서, 야, 어떻게 보는 건 이렇게 다른데 결론은 똑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위에서. 그럼 끝나고 와서 목사님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언의 신을 외웠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미친 거죠. 그죠? 예언의 신 외워서 얘기해 줬는데 내가 그걸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건 없다. 그걸 그런 걸 얘기를 해놔. 그리고 이제 이번 기간에 제일 그 충격을 받은 거는, 이걸 외운다는 게 목사들은 원고 없이 안 하거든.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요한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왜 목사들이 설교단에 올라가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올라가 성경을 딱 펴요. 그리고 자기가 눈에 띄는 성경도 딱 찍어서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막 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성령의 임재를 하루만 좀 빨리 달라고 그러지 왜 저거를 지금 당장 받으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준비돼서 받은 거를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원고가 없는 거하고, 원고를 안 준비하고 나는 오늘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할 거야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장작이 있어야 성령이 불을 붙여줄 때 탈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 딱 갔는데 뭘 말을 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가르쳐 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쌓아놓은 말씀 모르긴 몰라도 막 외웠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는 성령이 불을 밝혀줄 수는 있어요. 코드는 빠져 있지만 이게 전구가 많이 있으면, 전선이랑 꽂으면 불이 들어오니까. 근데 전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불을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장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좀 나도 외워볼까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말했다가 못하면 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 야곱의 환란 말 많이 들어봤죠? 야곱의 환란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뭔데? 그러니까 뭔지 알면 무서우면 오케이. 뭔데? 야곱의 환란이 뭔데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 근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무서운데 찝찝하죠. 얼굴 표정이 무섭진 않은데 찝찝하다는 거야. 요셉의 환란 들어봤어요? 이건 또 뭐야? 아까는 막 야곱의 환란 들어봤어요? 이러더니 요셉의 환란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얘기했더니 집사님들이, 교회 50년 다니신 집사님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그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요걸 베이스에 딱 깔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음성에 이렇게 마음이 팔릴 수가 있어요.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는 필 받지 않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로 딱 마치고 싶어요. 지금 여기다 놔뒀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임원들이 준비한 순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2시간 동안 다 카바를 했어요. 다 카바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저분은 남자 감성이 세요. 그래갖고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요 단어는 요거고 요건 요거야, 그래서 이거야. 그러니까 다 맞아. 그래.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래 맞긴 맞는데 걱정은 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남성이야. 제가 여자들이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앤드루스 유학으로 왔는데 구역반을 하면 여자 남자가 밥을 먹고 나면 다 갈라져서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랑 얘기하면 피곤해요. 뭐냐면 결론이 나와야 돼. 이게 이렇고 이러고. 컴퓨터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뭐 막 아는 대로 다 얘기하는데 컴퓨터에서 딴 데로 못 가요. 여자들은요, 애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하다가 옷 얘기하다가 노래 얘기하다가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들이랑 앉아서 처음 얘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여자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힐링이 돼. 아무도 주제가 바뀌어도 너 왜 내 말 끊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돌아가. 그래서 제 별명이, 저희 아들이 이제 성호 준호인데 우리 집 사람은 성호 엄마, 저는 준호 엄마예요. 요리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선교사님은 이걸 띄우면 자기는 안 보고 이걸 보니까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ISFP라 이걸 보라고 이걸 띄우는 거예요. 전 안 봐도 돼요. 자, 율동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나와요. 이런데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게 저한테 미친 짓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학생회 교사를 했는데 베개를 이렇게 놓고 문방구에서 눈알 2개를 사다 붙여놓고 내일 가서 애들이랑 할 말을 베개를 놓고 내가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근데 그거를 한 10년쯤 하니까 조금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시계 보고 얘기했어요. 애들 안 보고 시계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30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20년 차까지는 설교 노트에 천천히 여유 있게를 써놓지 않으면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누가 쫓아와요, 제발 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선배를 만났는데 같은 동급으로 졸업한 2년 선배예요. 그 형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기용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냐 이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 안 하고 아는 사람하고도 딱 친구들하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교육되고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갖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아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까불지 마, 계속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앞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질색이에요. 근데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먼저 야곱의 환란, 우리 주요한 선교사님이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조금만 우리 같이, 그러니까 요거예요.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시면 돼요. 결론은 같아요. 근데 제 결론은 조금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난 야곱의 환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만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받은 사람은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6절로부터 30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교인들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그러면 약간 핍박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야곱의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그러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의 환난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뒤를 안 읽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싹 비우고 읽으면 뒤만 읽어도 용기가 돼.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죠? 구해지네? 다니엘 계시록 공부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공부하자 그러면 안다 그래요. 일단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전에 목사님이랑도 했고 뭐 구역반에서도 했고. 근데 그러면 이걸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럼 합시다. 무서워요. 이래요. 무서워요? 다니엘 배우면? 우리는 다니엘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뭐 우리는 2장, 7장, 8장 해갖고서 막 딜이 붙잖아요. 막 핍박을 하고 막 성도를 괴롭게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거 이 밑에 잔뜩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요 결론 나온 거를 홍명관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공부해야지. 이걸 알면 이게 겁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모르는 다니엘 공부를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떨어? 그리고 1장부터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성도의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러면 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와 이렇게 센데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요 작은 뿔 이러고 앉았어요. 작은 뿔이 망한다 그러는데 뭐가 무섭냐고. 근데 이걸 다 배우고서 벌벌벌벌 떨어요. 아니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다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불못에 빠지고. 그러니까 왜 무섭냐면 내가 악인이라 무서운 거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지. 근데 이제 야곱의 환난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딱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니까 무서워서 안 돼.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발표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계속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떡할까? 지금부터 조금씩 적당히 어겨가지고 법령이 딱 내릴 때 저는 사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콘서트도 갔어요. 막 이렇게 티켓 사갖고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에 따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읽고 외울 거면 정확하게 전체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 야곱의 환난, 고난, 고통. 그러게 전체를 안 보고 이 단어를 딱 마음속에 새기면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힘들어. 자 보세요. 초기 문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요? 이런 얘기 읽으면? 무서워요? 솔직히 의로운 자세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 아니 적당히 안식일 날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고 이거를. 나는 핍박을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지금 상태로 보면 핍박이 보장됐어요? 아니면
야, 큰일 났네,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핍박받을 일단 자격이 잘 안 돼요. 왜? 의로운 자가 당한다니까? 의롭지도 않으면서 왜 이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이 핍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엄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내 이상형은 키는 소지섭이고요, 얼굴은 조인성이고요, 얼굴은 송중기고요, 성격은 뭐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하면 어떡하지? 왜 그 걱정을 하냐고. 아무도 안 가 거기에.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안 따라. 그리고 교회 가면 맨날 뭐 할까 말까, 뭐 아유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해보세요. 식사당번에 다른 사람은 다 2번 들어가는데 나 3번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이름이 기억 니은 순으로 가갖고 난 3번 들어갔어. 52주 하다 보니까 50주까지 됐는데 2주가 남아서 이름이 기억 니은이라 그러면 남편 성으로 이름 넣어주세요, 황씨인데 막 이러면서 뒤로 빼달라 그러죠. 되게 기분 나빠. 와, 한 번 더 봉사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왜 핍박하겠냐고. 그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래요. 자,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야곱의 환난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용서하심, 간합하심을 구하는 게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내리냐면 다 끝나고예요. 중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자, 그러면 중보가 끝나고 나오실 때 뭐라 그런다 그랬어?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내 죄로 막 간구한다는 건 난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핍박을 받으러 가야 되겠네. 그죠? 핍박받는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야곱의 환난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 맞아요? 그러면 야곱의 환난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피하려고 애를 써야 돼? 오늘부터 뭐를 위해서 가자? 야곱의 환난을 위해서 가자. 온 교인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으로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다 금기어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안식일날 적당히 하고. 여러분, 애플 주식이 조만간에 1000배 오른다고 합니다. 1000배. 당분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진 모르지만 조만간에 1000배가 오른대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에? 확실하다면 무조건 사겠죠. 어떻게? 대충 혹시 몰라 그러고 조금 사겠어요? 왕창 털어서 사겠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죠? 1000배 오를 거면. 그러면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이 보장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뭘 받아야 된다? 야곱의 환난은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은 다 풀어줘도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래도 아프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들 드라마 딱 보잖아요. 그러면 1회, 2회 딱 보면 아유 재랑재랑되고 저게 여시구만, 아유 저게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15회를 2회 보고 알아, 결론을. 근데 성경은 답이 다 써놨는데도 보여줘도 글쎄 이러고 앉았어요. 왜? 여기 관심이 없거든, 마음이. 오늘 여기에 솔직히 또 억울하게 만들게요. 아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사실은 바른 방향으로 가요. 이게 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듣고 나면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안 바뀌었는데 이번에 들으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부싯돌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뭘 하느냐가 여러분들을 바꾸냐 마냐를 결정짓는 거지, 이게 내 지식이지 여러분 지식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그죠? 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그걸 또 듣고 적어놓고 보고 확인해보고 해야죠. 저는 조현 성교사님이 하는 거 다 타이핑했어요, 거의 뒤에서. 왜?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 쳐야지.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나랑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이거를 적어놓고 안 볼 거면 난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적어놓고 읽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그러니까 저분이 여기서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저걸 외우고 생각하고 한 거를 엄청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여러분 보고 나와서 하라 그래봐요. 오늘 주 선교사님이 한 것 중에서 딱 5분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말 못한다고.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저런 말 들으면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분명히 저로 딱 하면 금방 다 잊어버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이제 선교사님 거 파일 주면은 무조건 좀 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오, 힘들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어렵게 공부했지만 하버드 법대에 합격을 한다. 그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어려운 것 때문에 안 한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의 환란에 오늘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예요. 장자의 명분 막 팥죽으로 샀어요. 그게 산다고 사지는 게 아니에요. 형 배고플 때 사기친 거야. 야곱이 그걸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소식이 들려서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형이 몰래 떠나요. 아버지 속였어요? 형 속였어요. 가슴에 사람을 속이고 얻은 무슨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축복이겠냐고. 장자가 됐다는 게. 그래서 떠납니다. 아시죠? 리브가는 이 일 때문에 야곱 얼굴을 다시 못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도망가는 둘째 날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엄청 회개해요.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여러분, 죄는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죄를 하나 딱 짓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말씀 보는 게 나를 괴롭히니까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래. 사단은 성공했죠. 어떤 죄를 하나를 딱 짓게 하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읽게 했어. 근데 목사는 최소한 언제 한 번씩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꼬꾸라지는 거야. 또 진짜 이러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서 난 목사 된 게 진짜 다행이야. 내가 이걸로 여러분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게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고 그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얘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냐면 에서는 막 들뛰고 나는 애고요. 얘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자, 그 앞에 있는 건 제가 여기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 강의를 듣고 가서 했던 파워포인트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으로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한 일로 두 아들에게 가르쳤는데 영적 탁월성 포함하고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고 결혼, 가족관계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게 장자예요. 에서는 싫어 이게. 근데 야곱은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인한 소망이 막 가슴에 타올라요. 12나무 실과가 있는데 과일이 다달이 맺힌데 이거에 끌려요.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한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렇게 기대한다고. 근데 야곱이 바란 거는 그런 모든 건 다 필요 없고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야곱은 그걸 원했어요.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그가 획득하고자 한 특권과 명예.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는데 그놈 엄마가 와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야, 너 축복을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그 잠깐의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진짜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요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아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지금 첫날은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요. 막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갔는데 첫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안 만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막 이러고 있는 그 중에 그 잠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필요한 바로 그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닥다리를 내려갖고 너 안 끊어졌어, 여기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용서 받았어요? 그죠? 이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게 20년이 지난 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지금 잠이 안 와. 왜? 자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잠 못 잔 적 있어요? 억울해서 잠 못 잔 적은 있죠? 없어요? 진짜 저게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래갖고 막 1시까지 막 부글부글 한 적은 있죠. 네. 부부싸움하고 내가 저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은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인자가 그 위에 서서 나랑 너랑 안 끊어졌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둥 세워놓고 막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는 무슨 전이야, 허허벌판인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표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얘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뭘 줘야 되겠냐 생각했냐면 이거라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지, 하나님은 항상 옆에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 거야.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 못 가고 죄를 갖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완전히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딱 와요. 다 보여줬어. 약속 주고 11금? 지가 11조 드리겠다는 게 뭐 번 게 뭐가 있다고 11조를 낸다 그래.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살아서 라반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와이프 넷 얻었어요. 원하지 않는 레아, 이쁜 라헬, 그리고 경쟁적으로 얻은 두 종. 그래서 4명이야. 애가 11명이에요. 근데 라반이 쳐다보는 눈이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돌아가냐면 자기 죄 때문에 못 가거든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것도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 아니 구원 받았습니까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에 대답을 못 하잖아.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뭘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뭘 모른다는 게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네 하면서도 이렇게 그래요. 잘 몰라.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강의 들은 대로 내 죄거든. 내 죄.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그 확신이 있으면 내일 오셔도 돼.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 지금 누구 말씀 때문에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야.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두 군대로 앞뒤를 호위해가지고 딱 보호하고 가요, 야곱을. 이 정도 하면은 좀 걱정 없어도 되지 않나? 가는데 두 무리의 천사가 보호해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가도 되겠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 여기 50명이 안 되는데 400명이면, 근데 그게 칼 들고 이런 사람들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속이는 자잖아. 잔꾀를 엄청 써요. 암양 200마리에 순양 10마리를 포함해 갖고 요거 너 우리 주인의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그다음에 너는 염소, 너는 양, 너는 약대 해 갖고 선물을 바리바리 막 보내요. 형 마음 좀 누그러지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종들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 레아와 자식들을 뒤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저것도 누구는 같이 가야 돼. 얘는 따로 보내야 돼. 야, 쟤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은데 꼬여갖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거고, 너는 나랑 같이 죽자. 라헬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그것도 띄워놓고 혼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누가 어깨를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고 싶었지만 아마 너무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었고, 이 사람 야곱은. 그리고 밤중에 그냥 혼자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갑자기 거센 손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알았어요, 누군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죄가 되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딱 겹쳐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속성이야.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니 뭐라 그럴까,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가 깨달은 것들이 또 따로 있는데, 나는 성경을 읽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한테 너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리라. 난 이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 왜? 아니,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내쫓을 거면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가지고 있고 잘 살아라. 내가 나중에 구해줄게. 이래야지. 왜 하와한테는 잉태하는 고통, 여자들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머리가 제일 좋을 때가 임신했을 때인 거 아시죠? 이때 섭섭하게 한 건 죽을 때까지 아니죠. 임신했을 때 공부를 해요. 공부를. 의대, 치대 이런 거 공부를 해. 너무 기억을 잘해. 나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와, 이 뭐지? 자기가 임신했을 때 뭐라 그러더라? 뭘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사다 줬대. 난 결혼한 지가 30년이에요, 내년이. 근데 내가 기억도 안 나네. 그거 다 기억하고요. 애 낳을 때 내가 이런 거 다 기억해요. 왜? 근데 시간이 없는데 짧게 나가면, 저는 이걸 깨닫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왜 창조가 사랑인지, 2장 여자를 만든 게 왜 사랑인지, 3장 딱 가서 가죽 옷은 사랑인 걸 알았어. 근데 이 저주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저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저주 안 했고, 저주는 뱀만 받았어요. 아담하고 하와는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요, 진짜 눈물 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고 하와를 보니까 얘네가 그냥 나가 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바라보면서 뭔 생각하고 사냐면, 선악과 따먹은 죄인.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가, 아유, 너 어저께 뭔 정신으로 그거 먹었냐? 그 얘기 듣는 순간 하와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미안해. 매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와는요, 내 생각에 900살 못 살고 아마 한 200살쯤 살다가 암 걸려 죽을 거야. 막 전립선이 아니죠. 갑상선 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유방암 걸리고. 하와는 그래서 죽었을 거야. 생각을 해봐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해. 왜 아침에 아담이 일찍 깨갖고 딱 에덴 동산 보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 밝혀놓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 있잖아. 누구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와 때문에. 왜 너 내 옆에 있으니까 왜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따먹었어? 진짜. 진짜. 그러면 이 하와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 에덴 동산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해석하신 거랑 좀 달라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약간 여성적 감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이 성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와를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평생 살게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선악과 따먹은 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죄인이 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뭘 줬냐면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준 거야. 왜? 그러면 왜 그걸 줘요? 그러죠. 뼈가 벌어지는 거예요. 골반뼈가 이렇게. 남자분들 뼈를 한 2cm만 제가 벌려드릴까요? 골반을? 죽일라 그럴걸? 엄청 아파요. 근데 여자들은 이 뼈가 벌어지는 고통으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눈 맞추고 젖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거 잊어버려요. 애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이 후손 준다 그래갖고 뭐 애를 낳는다 그러면 막 얘기하는데, 애를 딱 보는 순간요, 이 여인은 평생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문득문득 생각은 나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고 눈 맞추는 순간은 난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그럼 한 마리라도 좀 한 줄 써주지. 내가 하와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욕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구차한 변명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 여자를 살리는 거야. 왜?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 낳기 전에는 여자들이요 진짜 연약해요. 무거워 못 들겠어 뭐, 그리고 벌레 못 잡고 뭐, 쥐 나면 어마. 여러분, 쥐가 커요, 쥐가 커요. 내가 더 커. 쥐 나오면 막 팔짝팔짝 뛰는데 내가 볼 땐 쥐가 더 겁나. 쟤 되게 무섭겠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 갈 데도 없어갖고 헤매는데. 제가 옛날에 겪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포트리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쥐가 나왔는데 막 이만한 여자 둘이서 책상 위에 올라가고 막 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입장에서는 쥐가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야. 근데 애를 낳잖아요. 쥐가 애 쪽으로 가잖아. 그럼 엄마가 쥐를 막아서요. 그리고 막 애 앞에서 벌레? 옛날엔 도망가던 엄마들이 이렇게 잡아. 그리고 봐, 이렇게. 그게 엄마야. 이 애가 내 안에 있는 한은 절대 내가 죄인인 거 몰라요.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자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 가면. 나도 100% 동의해요. 예, 여자들은 그걸 알거든. 너무 이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안 줬으면, 아픔 없이 애를 낳았으면, 애 키우다가 이거 삐뚤어지면 여보 하나 더 낳자, 쟤 버리자,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애를 낳는 순간 온몸의 그 고통, 뼈가 자리를 이탈하는 고통을 통해서 애를 딱 낳고 나면 얘는 내 목숨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번 주 안식일에 감사원금 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를 걸 준 거야. 여러분, 여기 막 말씀 듣다가도 에픽업 하는 시간 되면 어떻게 간다고? 총알같이 간다니까. 내 인생에 내 구원 필요 없어. 애가 제일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가 진짜 삶으로 들어가게 해준 게 잉태하는 고통이야. 축복이야, 저주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남자들은 못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는 또 너는 죄인이다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땅을 이걸 경작하라 그런 거야.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전 절대 농사 짓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뭐 모종 사오고 그러면 여보 그 돈으로 사 먹자. 전 그래요. 왜? 나보고 물 주래 맨날 아침마다. 그게 너무 싫어요. 난 모기가 물면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모기도 싫고, 전 하여튼 뭐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다 싫어요. 주사도 싫고 뭐 피검사도 싫고 다 싫은데, 덩치는 이만한데 난 그 바늘이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도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맨날 갈아달라 그래. 뭐 밭 좀 해달라 그러고 심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만들어줘요. 왜냐면 그래야 와이프가 해피해야 나도 해피하니까 그냥 해줘요. 해주고 난 다음에 물 주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가끔 가다가 자기 밥하면서 물 주라 그러면 나가갖고 이만큼 나와갖고 나도 이제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는 중에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심냐면 씨를 딱 뿌려놓고 그 씨 봉투를 이렇게 옆에다 끼워놔요. 우리 집 사람이.
나오면 뭔지 몰라. 이게 다 그냥 풀이지.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게 쫙 자라잖아요. 그러면 와 여보, 우와 이거 다 나왔다. 야 오이 달렸다. 농사를 싫어하는 나도 내가 본 걸 보고 기쁜데, 아담이 그때는 100배 거두는 옥토 아니야. 얼마나 땅이 좋았겠어. 아담이 그걸 보면 살맛이 나는 거야. 매일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게 없어진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시라도 죄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아. 내가 다 해결할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뭐 해라? 너희들은 내가 준 구원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속의 축복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욕해? 이거 준 다음에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갖고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으면 누가 한약을 지어 먹이는지 알아요? 친정엄마가 먹여? 시어머니가 먹여? 친정엄마가. 그래놓고 임신해갖고 출산실 들어가 있으면은 누가 안달 복달해요? 친정엄마. 시어머니는 아유 빨리 안 나오고 뭐하냐? 이러고 앉았는데 친정엄마만 아니 자기가 약을 줘줘서 먹여놓고 왜 거기서 밖에서 떠냐고. 왜? 그게 있는 게 행복한 걸 아니까. 엄마가 막 약까지 해갖고 먹이고 날 때는 아픈 걸 자기가 아니까 너무 힘든 거야.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돼요. 오늘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오나요? 진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숨이 딱 멎었어요. 저 연애신 막 이렇게 잘 모를 때 이걸 읽는 순간 딱 숨이 멎었는데, 그는 자기가 하늘에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환난, 자기 죄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용서됐어 걱정하지 마 해도 되는데, 이게 20년 동안 회개했는데 그 자기 그 죄의 본성, 그 과거가 내가 이게 간합하심을 받았다는 걸 막 서 있지를 못하니까 내려온 거야. 누가?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갖고 아이고 이놈아 네가 몇 년 동안 회개한 건데 그걸 용서를 안 했겠니? 다 도말했어. 어깨를 잡았는데 이놈이 갑자기 덤비네. 밤새도록 받아준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고. 근데 얘는 그게 자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싸웠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야곱의 환난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너 그거 용서 안 됐겠냐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제발 들어갑시다. 자, 조사심판은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 황진이에요. 두 번째 편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한 사이드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치는 거 알아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대사관에 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한반도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반도가 우리 영토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다 나오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주민등록 등록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조사심판을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자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이론은 주요한 선교사님 걸 하고 그냥 기분으로 알으시라고.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조사하냐면 국정원이 조사를 해요. 옛날에 말하면 안기부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래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니네 한국 가면은 안기부에서 니네 이렇게 데려놓고 내장을 꺼내고 막 이런 거 쓴다고 막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한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안기부에서 니네 내장을 다 꺼내고 막 여자들이 손으로 찔러갖고 그렇게 고문한다, 이렇게 가리켜요. 탈북 못하게. 근데 듣는 게 있잖아. 막 한국이 우리도 잘 산다 막 이러니까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 가고 막 해갖고서 와요. 왔는데 겁날까 안 날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들은 게 있잖아. 겁나. 그럼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를 해요. 근데 미국은, 아니 북한은요, 보위부가 있어요. 보위부. 이 사람들은 일단 들어가면 3일 동안 때린대요. 일단 3일 동안 때린대. 그러면 3일 동안 맞으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 부는데 그 부는 게 죄가 된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절대 그게 아니라고 버텨야 된대. 그 황진이에 나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다 불어가지고 잡혀 갔다 왔는데 다 아니라고 불어갖고 참았는데, 죄를 분 놈들은 다 그 죄로 죄값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경찰 조직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고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문들을 하는데, 설명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이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국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야. 근데 누가 조사한다고? 왜 조사할까?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국정원 왔을 때 조사받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데, 헌병들이 너무 멋있어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막 명찰 걸고. 어느 날은 수박을 갖고 와서 놓고 조사를 하더래. 조사를 한 달 해요. 한 달. 왜?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게 해주려고 조사를 하는 거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400명이 동시에 들어왔대요. 여기저기서 400명이. 국정원이 사람이 모자라는 거야. 15일 조사했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한 달 했는데 나는 15일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도 한 달에 얘기해 주세요. 한 달 조사를. 다 알더래요. 너 학교 어디 다녔니? 어디 다녔습니다. 네 친구 누구니? 아니, 내가 친구 이름 되면 니네가 알아? 이랬대요, 속으로. 그래서 뭐 누구 있고 누구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아버지가 누구인 사람? 그러더래. 그래서 국정원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학교를 그려보라 그래요. 딱 그렸더니, 나무를 그렸더니, 이 나무는 잘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린 건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 있더래. 근데 조사를 해. 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받는데, 조사받는 게 기쁠까 안 기쁠까? 조사 심판은 기쁜 시간이다 안 기쁜 시간이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라고. 왜 우리는 15일밖에 안 해요? 정말 너무 많이 넘어왔고 난리야.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한 달 조사받기를 기다리는 게 조사 심판이야. 근데 사단은 여러분한테 그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니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세세히 다 뒤져가지고 할 거야. 아니요, 세세히 다 뒤져갖고 얘가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하나원에 보내요.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게 하는 교육원이야. 북한 사람들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다 교육을 북침으로 받아요. 남침이잖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침이라고 어려서부터 알았어. 근데 딱 왔는데 남침이래. 하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사회, 경제, 뭐 정치, 문화 다 배워요. 경제 다 배워. 그런데 거기서 북침이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북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 아니, 우리가 북침했으면 어떻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겠냐. 남침이다.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교육하는 데서 되게 힘들었대요. 6개월 해요. 6개월 동안 교육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주어서 국민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서 적응 못 하잖아요. 또 들어와요. 여기로, 하나원으로. 저기로 또 들어와서 또 교육받아요. 이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승질머리가 못됐거든. 바락바락하고 교회 와서 그거 깎는 중이야. 지금 이제 배워가는 거야. 하늘나라 백성은 이런 거야.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 이런 거를 배우면서 요거 배워나가는 게 하나원이에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죠? 자, 이제부터 딱 10분 안에 요셉의 환란을 설명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야곱의 환란에서 멈춰버리고 자기 구원에만 신경 쓰는 교인들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죠?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방 유다는 2지파예요. 그래서 2지파만 얘기할게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방 유다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 대표 나라가,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김기웅, 김희선 남편,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희선이에요. 저기 연예인 말고. 김희선 남편, 성우 아빠 이렇게 얘기하듯이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그다음에 요셉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데, 요셉의 환란이 뭐예요? 자, 야곱의 환란은 야곱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해갖고 내 죄가 간합하심을 받았나 해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신다고? 우리 옆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데려갈게 하시는 게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날라 그래. 지만 구원 잘 받으면 돼. 절에 다니세요. 그러려면 절이 딱 맞아요. 절은 지만 잘하면 돼. 한 번도 어느 선지자도 산속에 들어가서 당근 먹고 비트 먹고 맑은 물 마시고 뭐 육각수에 무슨 그런 물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목 잘려서 들고 나와, 야고보 톱 켜서 가지고 막 톱 자국 막 있고 다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자국 들고 나오는데 우리만, 저는요 정말 현미밥을 얼마나 꼭꼭 씹어 먹었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걸 내놨는데, 여러분 흉한 날이 멀었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런 날이 아직 멀어갖고 지 멋대로 아주 못되게 살고 상하상에 누우며, 내가 이번에 무슨 침대를 샀는데 리모컨만 누르면 발도 올라오고 허리도 올라오고 남녀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 가지고 나는 히팅을 하고 여기는 히팅을 하고, 겁나 비싸더만 그 매트리스. 이런 거 들여오면 막 기분 좋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너 먹는 거 아주 풍요롭게 먹고, 그 다음에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냥 뭐 희희낙낙하는 거죠. 악기 제주에서 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진짜 착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아들,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11명의 아들이 태교가 다 현찮아. 아버지가 저기 계속 라헬하고만 노니까 이 다른 여자들이 낳는 거는 되게 스트레스예요. 저 남편이 좀 계속 남의 자기 좋아하는 지 마누라만 끼고 사니까 다른 와이프들이 태교를 똑바로 못했어요. 그래갖고 성질머리들이 다 안 좋아요, 애들이. 그래갖고 이 11명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성깔들이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굉장히 요셉을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얘만 사줬네. 그래갖고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 잘못이에요. 요셉은 착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예언의 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들이 잘못하는 거, 그 못된 애들이 막 못되게 하는 거를 아버지가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 아버지 형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 형들 저렇게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되게 고귀한 품성을 갖고 있는 애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하니까 이제 잡아서 팔았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종으로 파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종으로 파는 게 훨씬 무서운 일이에요. 죽이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 갔어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때도 사람들은 빌라도가 사람을 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빌라도는 자기 아니라고 손 씻었잖아. 근데 나를 죽게 넘겨주는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당하는 환란이 요셉의 환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아요? 안 되지. 그런 인간들이 없어.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그죠? 자식보다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애가 60에 죽는데 나는 애가 죽든 말든 나는 한 120살까지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오래 살고 싶지만 누구보다 오래 살고 싶진 않아?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정신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똑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게 그냥 둬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중민족을 이룰게. 근데 그걸 부자선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그거를 하나님의 그냥 푸념으로 받아들여요. 죽이겠다고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중재를 하는데 나를 어디서 지워주십시오?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죽는 죽음을 죽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을, 나 하늘나라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지우니? 내 이름을 빼지. 그리고 뺀 게 예수야. 예수님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남겨놓은 거라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골육, 내 형제 친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증거하는데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 교인들은 나 구원받고 야곱의 환난 아픈데 싫은데 나 그거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이 잘못해서 자기를 팔았는데 그걸 형제들이 팔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보냈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 팔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계신 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했는지, 요셉을 시위대장 집에 보냈다니까. 시위대장.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있는데 추천할 때 성질 더럽고 분노 조절 장애 있고 이런 사람 여자한테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농담한 거예요. 네? 아니면 막 쫌생원이야. 맨날 돈 얼마 썼어? 아유 20전 더 비싼데. 이런 남자 누구한테 소개할 만해, 안 할 만해? 안 하겠지.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 팔렸다는 거는 잘생겨서도 아니고 얘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이 상인들한테 싹싹하게 잘했는지, 얘는 어디다 팔아도 우리가 욕 안 먹겠다.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는데 급이 달랐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 믿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에 가서 그랬는데 여자가 꼬셨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대. 시위대장한테 소문이 들어갔어요. 이놈이 겁탈하려고 그래갖고 내 소리 질러더니 도망갔다. 시위대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시위대장이 그 종 죽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왜 감옥에 넣어? 알아. 시위대장도 지 와이프가 뭔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들 면이 있으니까 그냥 둘 수는 없고, 야 너 감옥에나 가라.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또 일을 잘하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 그냥 그 일을 잘 도와요. 관원들이 왔는데 꿈 해석해주고 2년 걸렸어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죠. 나 같으면 보디발의 와이프부터 부를 거야. 와라.
너 기억나? 이렇게 하면서 너 나한테 어떻게 했지? 살 수 있을까요? 총리인데 요셉이? 안 해요. 요셉은 뭔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안 물어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총리가 돼서 형들을 딱 만나고 그 꿈을 다 생각해낸 다음에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그 베냐민이라는 설교인데 10명이 왔는데 야 형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요. 보내 다시. 그리고 한 명 시므온 남겨놓고 다 보내요. 형제들이 애굽에 와갖고 정말 곤란을 당해요. 왜? 나 별로 안 좋아하지 유준성 집사님. 아닌 건 증명을 못해요. 긴 건 증명할 수 있는데 아닌 건 증명이 안 돼. 홍성민 집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웃잖아. 근데 아닌 거는 증명을 못해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맞는 건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니네 정탐이지? 아닌데요? 정탐 같은데?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요 10형제 원래는 12인데 하나 없어지고 하나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되지 뭘 어떻게 알아 베냐민을. 그렇잖아요. 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외워. 베냐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너 이거 제일 비슷한 놈 닮은 놈 하나 해가지고서 얘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근데 요셉이요 절대 자기가 안 데리고 와. 누구를 시켜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한테 시켜. 누굴 데리고 오라고? 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간 다음에 계속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그냥 이 형제들이 옛날 같은 분노가 없고 변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다려요.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걸 요셉의 머리에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만 기다리냐면 형제들이 변하기만 기다려. 아 나는 총리니까 니네는 아무렇게나 살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내는 게 제일 맞지. 군사들 딱 보내갖고 야! 요 연론문 가둬놔. 얘가 나 판 놈이야. 알았지? 요 놈들은 아주 감옥에 딱 해갖고 거꾸로 매달아놔. 한 다음에 주소 대. 그래갖고 가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 아버지하고 베냐민하고. 근데 안 그래요. 형제들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 그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줘요. 5배씩 줘. 5배. 그러니까 하나 베냐민 5. 옷 한 벌 베냐민 5벌. 형제들이 눈이 어떤가? 왜? 자기 채색옷 줬을 때 형제들 얼굴빛을 기억하는 거야. 해봐.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형제들이 막 베냐민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때 딱 나타나도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보내고 은잔을 집어넣은 다음에 베냐민 잔에다 숨기고 딱 데리고 오죠. 찾아갖고. 지네가 숨겼으니까 찾기가 얼마나 쉬워. 찾는 척만 해. 다른 형제들 거는. 베냐민 잔으로 딱. 그럼 형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가 엄마 없이 자라가지고 얘가 좀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도 돼. 근데 형제가 10명이 다 들어온 거야. 거기서 요셉은 감동이었어. 근데 유다가 딱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 괜찮아. 이놈이 도둑질했으니까 이놈만 남겨놔. 딱 이래요. 그러니까 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갈 때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와 함께 안 가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슬퍼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유다가 이 못된 놈이거든요. 여자 아시죠? 38장 가면은 유다가 자기 여자 9장인가 38장인가 하면은 몇 장이에요? 그거 외우는 사람 얘기합시다. 38장인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유다는요 교인이지만 밖에 여자를 더 좋아했어. 나레이터 모델 막 이렇게 몸매 쭉쭉 빵빵 36, 24, 36 이런 걸 좋아한 거야. 근데 와이프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죽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 셋이 있는데 둘 다말한테 안 주죠. 그리고 어리니까 죽을까 봐 안 주고 있다가 자기가 딱 갔는데 다말이 이 시아버지 온 걸 보고 창녀처럼 해갖고 해서 관계를 맺고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니까 뭐라고 하면 죽여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임신했으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죽여라. 근데 내가 이 약조로 딱 그러면 내미니까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죽여라 이래야지. 여자 보고 죽여라 그랬으면 나도 화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라 이래야지. 근데 제가 옳다 됐다 그러고 쥐는 죽으라고 안 그래. 웃긴 애거든요. 근데 얘가 변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데 아버지가 죽을까 봐 겁나는 거야. 아버지가 다 늙었잖아. 이제 죽을 때 됐잖아. 좀만 참으면 되잖아. 근데 아버지의 그 슬픔을 또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거 한 거거든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의를 얘들한테 입혀갖고 얘들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죽는 게 낫다고 종이 되는 게 낫다고. 자기가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살려달라고 한 요셉을 팔은 그 종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형제들과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 형제들이 같이 안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혼란 들어가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아싸 난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의 통곡을 보실 거야. 그래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구원받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구해준 사람 이름이 뭐죠? 무슨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그 사람이 내가 반지 하나만 더 팔았으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통곡을 하잖아. 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교인이었든 아니었든 누구랑 마음이 똑같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잖아. 젊은 영성이 우리는 이런 게 좋아, 우리끼리는 이래, 이게 아니고 어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여기 뜨거운 게 있어야 돼요. 다 맞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예언하시는데 맞는데 나만 구원받아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줬는데 안 데리고 가. 빠이빠이. 야, 너 내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다? 가 아니고 네가 대신 가. 내가 네 자리로 갈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진짜 옆에 사람 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야곱이 하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피의 침례라 그래요. 물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고 피의 침례가 있어요. 이 단계가 그래요. 처음에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면 당연히 피의 침례로 가는데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 여기 들어있어요. 안식일 교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요셉의 환난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죄송한데 하나님하고 얼굴이 달라요. 가시면 표정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옆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못 살아요 거기서. 왜?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른데. 자 봐요. 나랑 홍선미 집사님이 형제야. 그리고 나는 장조리 집사님하고도 형제라고 그래. 근데 둘이 죽고 아주 그냥 얼굴도 못 보게 미워하는 사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니지. 이게 아니든지 이게 아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고 하나님 내 자녀라고 그래. 나보고도 내 자녀라고 그랬어. 근데 둘이 죽고 아주 그냥 막 죽일 듯이 쳐다보는 사이면 둘 중에 하나는 자녀가 아니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나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정리를 할 능력도 없고 그냥 그런 거지만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은 있어야 돼요. 요셉의 환난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 신약이 이렇게 있는데 사복음서가 야곱의 환난이에요. 십자가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제자들이 막 울고 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 목숨 아껴서 산으로 도망간 인간이 있냐고. 다 나가서 잘려 죽어도 기꺼이 복음 전하고 다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구원 받겠다고? 교회 귀찮다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정신이 달라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안식일에 그냥 쉽게 할게요. 한 명만 잡아요. 1년 동안
애든 초신자든 누구든 한 명만 잡아서 1년 동안 그 사람이랑만 밥 먹고 그 사람이랑만 이야기하고 사탕 주머니에 한 100개 갖고 가갖고 그 애한테만 자꾸 줘. 그러면 걔가 변해요. 한 명이 나 때문에. 그것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요다가 그랬잖아.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베냐민을 다 맡겼거든.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쉽다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말도 잘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시켜? 천사들이 쫙 멋있게 막 활공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쫙 날개로 쫙 하면서 안식일 교회로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쫙 하면 전도 엄청 잘 돼요. 몇 터져야 돼. 사우스백 교회 바꿔야 돼.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야곱의 환란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환란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앉아갖고 말씀 듣는 것만 소중하다고 지 몸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게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나만 이상해. 그럼 그 사람 못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끊어줘. 너 혼자 사는 거 좋아하니까 가라 딱.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뭐가 고민이야? 못 온 사람이 마음 아프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지. 그래야 같이 살지. 아싸 나 구원 받았다. 없어요 그 사람 자리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정리된 거 이제 파일 나가면 들으면서 계속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이론을 분명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 감성에 집어넣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뭐라고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주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감당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래도 버리지 못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옆에 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니네가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일어나서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힌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될 때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구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